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만 사는 삶이 아닌 지혜가 안내해주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아멘. 14절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흥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보면서 나쁘다고, 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며 물건의 상태를 깎아내립니다. 이때는 물건만 깎는 것이 아니라 값도 함께 깎게 되죠. 그렇게 값을 깎아서 가지고 가는데 친구들에게는 내가 오늘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건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나쁜 부분을 강조하여서 물건값을 의도적으로 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장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는 자랑을 하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하여 그 물건을 폄하하고 그 결과 친구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즐거워한다면 이는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정직하게 그 물건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고, 또는 그 물건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값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14절에 이 사람은 왜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은 우리에게 아주 조금 이득을 더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말로 살아간다면 정직한 말이 주는 이득은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15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입술, 정직한 입술은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작은 이득을 위하여 정직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직을 버리면 작은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득은 점차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면 놀라운 수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시편 25편 21절을 보시면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5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이득을 위하여 정직함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이득을 위하여 정직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손해를 보고 정직을 얻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수혜로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보증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게 되면 자기 옷을 저당 잡히게 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게 되면 자신의 몸까지도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시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줍니다. 보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보통 보증을 서게 될 때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서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여 갚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보증을 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가 보증을 선 사람이 갚을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보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은 도움이 아니라 불확실한 사람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과 얽히고 그 사람에게 잡혀 함께 무너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되 함께 무너지는 보증은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을 속이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잠언입니다. 속이면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의 결과는 속이는 입에 모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입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편재성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속인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는 하나님이 계셔도 무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모르시는 무능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내 삶 속에는 속이는 말이 아닌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잠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과 관련된 잠언들이 반복해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15절은 그 정직한 말이 지혜로운 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속이는 말을 한다면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의논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 가운데 있는 조언도 들어보고 혼자의 판단만 믿지 않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함께 모여 말을 하므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면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험담입니다. 우리는 늘 험담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은 험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험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험담의 대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이 험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은 결국 나의 흠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담은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기에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아픔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모습이 험담입니다. 이렇게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부모님에 대한 저주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들 앞에 흠이 없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흠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저의 흠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흠을 말하고 다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험담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험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험담은 사랑 없는 사람의 모습이요,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흠을 덮어주고 은혜 받은 사람은 흠보다 더 큰 은혜에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험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일평생 그 사랑을 갚지도 못할 것이고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을 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십시오. 그러한 말을 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여질 것이요, 험담을 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을 하며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험담을 하지 마시고 흠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입이 복받는 입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정직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을 베풀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 앞에 혼자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험담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험담은 사랑 없는 말이며 은혜를 모르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정직을 담으시고 사랑을 담으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많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서로 의논하는 말을 하게 하시며 험담하는 말은 없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말, 은혜에 감사하는 말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입에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돕되 보증을 서는 어리석은 길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